명이 인이 되고 나머지 현상 경계가 뭐가 됩니까? 연이 돼서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프락탈 구조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무명이 연행하고 그다음에 행이 그다음에 인이 되고 이렇게 식연 명세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되겠죠. 아이고 지금 1시부터 해가지고 1시간 40분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학인 선생님들하고 학원계 같은 게 강의하고 이럴 때 어떤 데면 난스톱으로 3시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45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힘드신 분들은 악업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악업장이 많아서. 그것도 악업장. 자, 그다음 대목 양무명멸라면 상속정멸이나 지성불개곤이라. 만약에 무명이 없어지면 상속함이 곧 없어지지만은 지혜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 지혜의 성품은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본래 무일물이라고 대답합니다. 향엄지한 선사가 앙산 해적스님하고 서로 법을 문답할 때 이런 대목이 있죠. 향엄지한 선사께서 격조 운우도라 그렇게 똑똑하고 뭐 귀신 너이고 하엄경이고 사통팔달 다 외우고 짐작하고 이해도 있지 하나의 밝은 분이 그 근엄하고 점잖은 위산 영호 스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입니까? 저것이 부처님입니까? 어떤 그 법입니까? 이러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책이고 그건 네 망사이고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지식이고 하니까 향음제한 서자가 막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위산 스님을 떠나서 혼자서 정진하다가 마당 설다가 대나무 소리가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깨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매일 들리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깨치지 못합니다. 여튼 현실이잖아요. 사실로 얘기해야지 어려움하게 깨친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치고 나서 위산 스님에게 돌아가서 절하고 멀리서 이제 향사라고 절하고 위산 스님한테 가서 앙산 해지게 하고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이런 대목이 나오면 그런 구절이 따라서 나오니까 아 불교 공부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릴 때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선문답이라 하는 것이 낯선 남남끼리 모여서 육조 스님하고 그 오조 홍인법사 얘기나 늙은이 젊은이 둘이서 청년하고 노인네하고 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 서로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영가 현각 스님하고 육조 스님하고 육조 단계 서로 부딪히는 대목이네 볼 때 인간끼리 만나서 가장 이해 타산이 없고 순수한 언어가 선어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신론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낯선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그게 바로 자성청정심이 망상이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법거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앙산 해적 스님하고 향엄지한 스님하고 서로 호성심에서 이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힘겨루를 쫙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는 오직 이오로 위치기라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야 되니까 진짜냐 아니냐 가짜와 정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귀신을 읽다 보면 저 뒤에 가서는 정사를 감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삼매고 어떤 때는 가짜 삼매냐. 예, 그래서 항엄지한 순서를 감별하는데 앙산 해적이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까. 그년에는 뭐죠? 그년에는 무탁추지지들이 작년에는 송골 꽂을 딱도 없더니 금년에는 취한부라 금년에는 송골 꽂을 땅도 없습니다. 뭐 이래 했던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뭐 중국 사람들은 그게 그냥 수건에 뭐 세게 당길 정도로 익숙한 구절들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좀 덜하지만 향엄지한 스님이 엄청 잘생기고 지식도 높고 요즘 같으면 서울대 박사 정도 되는 분이라 다 그렇죠. 뭐 해가 스님도 뭐 한 서울대 박사 이상으로 똑똑하신 분들이고 달마 스님하고 만났을 때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신신명 같은 거 정도가 남겨놓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한지 위산 스님 얘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1500, 2000명 대중들을 거느리고 당당했죠. 우리는 그거 비하면 전부 조족지열로 살다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앙산해적 스님이 얘기하죠. 하하, 그 정도 금년은 취하무라. 금년은 송곳마저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사형은
뭐 열에서는 좀 봤을란가 몰라도 조사서는 꿈에도 생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는 삼위를 부를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앙사회장 스님이 즉시에 뭐랍니까? 사형 정말로 확철되어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알죠? 뭐 이렇게 반응이 와 이래 쉬운지. 그렇게 아무것도 여기 있잖아요. 만약 무명도 없어지고 상속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손고 꽂을 땅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대 이랬거든. 그럼 삼위 부르겠다. 이거 살아있는 지혜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 삼위야 이러면 여기 이게 있다 이거야. 네. 망상은 지금 다 없지만 선은 쪽쪽 내가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아유 이렇게 이해가 안 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하고 그 구절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은 문득 지금 이 구절을 읽으니까 야 그때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천착해서 해석했지만은 예 이런 구절이 아니었겠느냐? 예. 자 그다음에 부사의 업상을 밝히다. 부사의 업상자는 이의 지정상하야 능작일체 성묘 경계하나니 소위 무량공덕지상이 상무단저 수중생근하야 자연상응하야 종종이연하야 덕이권이라.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깨끗한 모양을 의지해서 지정상을 의지해서 능히 일체의 수성하고 미면 경계를 짓는 것이다.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모양이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히 상응하여 각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는 까닭이라.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이 그냥 같이 언젠가는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 팔지 이상 보살들을 흔히 자연수행이라 하거든요. 자연히 수행하지 않고 싶어도 자연이 되는 수행, 그런 걸 갖다가 무생법인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무공용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상방편지 칠지에서 완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정본가, 그 유명한 아까 한번 언급했던 우리 하도연불참선에서 기결점이 이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목이 이 성정본각입니다. 앞에는 뭡니까? 수렴 본각이었고요. 부차 각체상자는 유사정대의아니여 공등하이며 유여 정경이라 우나위사우. 이런 여실공경이라. 일자는 여실공경이니 원리 일체심 경계상 일세 무법가현이라 비각조이곤이라. 또한 각의 본바탕 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큰 뜻이 있으니 허운과 더불어 같으며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자, 허공과 네 가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공경 뭐죠? 인은석경, 법출리경. 그 글이 틀렸네요. 그 밑에 한번 주석 한번 보십시오. 3번이 앞에 와버렸죠? 그 잘못돼 버렸어요. 그죠? 인은석경, 법출리경, 연은석경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거 잘못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허공하고 같다. 이렇게 허공이 텅 비어서 우리 마음에 강대한 것을 자성청직에 이제 비교한 것이고, 깨끗한 거울을 같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울은 건강경에 얘기하듯이 홀래 호현이요 할래 한현이라. 검은 사람이 오면 검은 대로 비추고 흰 사람이 오면은 흰 사람이 얼굴에 나타난다. 우리 성정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거부함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다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해 놓은 것 같아요. 모든 삼라만상을 표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거울에 비유하고 그것이 무한 수용하는 것을 허공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거울이 한 번도 삐친 것 없이 거울이 정말 텅 비었잖아요. 진실로
거기에 뭐 거울 안에 좁쌀 하나도 안에 들어가 낑긴 게 없지 않습니까? 텅 비어가 있다. 예. 첫째는 여실히 공한 거울이니 일체 마음의 경계상을 아주 멀리 여의어서 법을 가히 나타낼 것이 없기 때문에 깨닫고 비추는 뜻이 아닌 까닭이다. 예. 그 다음에 인훈석경. 이자는 인훈석경이니 위여실 불공이라 일체 세간 경계가 싫어 중여 불출 불입하며 불실 불개하야 상주 일시민이 일체 법이 적진실 성고요 우일체 연법 소불능여민이 지체 부동하야 구종무루하야 훈중생곤이라. 둘째는 인을 훈섭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은 여실 불공이다. 여실이 공하지 아니하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다 나타난다. 그 거울에 나가지도 아니하며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읽지도 아니하며 무너지지도 아니한다. 마치 우리 거울에 사람이 얼굴 비치면 닦아도 얼굴이 안 닦이는 것처럼, 그러나 얼굴이 그 거울에 묻을 것 같은데 묻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본심에도 이 생각 저 생각이 숱한 생각이 다 돋아나지만은 마음에 그 생각이 묻는 법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 우리는 묻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죠.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없어지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실 인훈 섭경 항상 일심에 머무르니 일체법이 진실성인 까닭이다. 지금 조금만 불각의 뜻 앞에까지만 하고 잠시 쉴게요. 자, 집중하십시오. 한자씩 집중하시면은 잠시 사마타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피곤하면 계속 피곤한 생각 속으로 따라가 버려요. 글자를 한 문장도 아니고 한 글자 읽다 보면 끝나버려요. 그런 거는. 일체법이 진실성인 까닭이다. 또 일체의 오염된 그런 법으로 오염시킬 수 없는 바라. 이 성정본각이라고는 일체 연법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바가 아니라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허공에 뺑기치라는 거 비슷하다 이 말이요. 지혜의 자체는 부동하여 무르를 구족하여 중생을 훈섭하는 까닭이다. 그러면서도 다 훈섭한다는 거죠. 법출리경을 밝히다. 삼자는 법출리경이니 위불공법이라 출번내에 지혜하고 이합상하야 순정명곤이라. 셋째는 법에서 벗어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은 공하지 아니한 법이다. 불공법이다 이거죠. 번뇌와 지혜를 벗어나고 하합상을 예의해서 순박하고 깨끗하고 밝은 까닭이다. 법에서 확 벗어났다 이거죠. 그 나중에는 그 주석을 한번 자세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훈섭경을 밝히다. 사자는 연훈석경이니 위의 법출리고로 변조 중생지심하야 능수성거나 수념시형곤이라. 넷째는 연을 훈섭하는 거울이니 말하자면은 법출리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하여금 성근을 닦게 하여서 생각에 따라서 시연하는 까닭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생멸문 중에서 각과 불각이 있는데 각에 대해서 그죠? 본각, 시각 간략하게 설하고 자세하게 설하고 그다음에 시각, 본각이 이제 뭐 또 둘도 아닌 것도 이렇게 설하고 이제 그래서 각의 부분은 끝나고 그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불각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재미가 없고 이 불각 부분부터는 설명하자면